안녕하세요. 낭독의 재발견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가을로 성큼 들어섰네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쌀쌀하게 느껴지시지요? 여러분은 모두 건강하신지요? 오늘 저는 대다수의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건강에 관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교육기관인 IBLP에서 펴낸 위대한 의사 예수라는 책인데요. 한국에서는 한원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사는 성경적 삶의 원리를 깊은 영성으로 소개한 책이에요. 현대의학이나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각종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오랫동안 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병의 증상만을 치료해 오셨다면 이 책에서 취하고 있는 접근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책 위대한 의사 예수에서는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7가지 스트레스, 즉 분노, 죄책감, 정욕, 원망, 탐심, 두려움, 시기심에 있고 또 그 해결책 또한 성경 속에 있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스트레스에 관련된 증상과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을 소개하면서 그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 말씀과 개인적인 적용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분노와 관련된 챕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분노로 인한 범죄가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고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로 부각된 만큼 우리의 분노를 적절히 다스리고 오히려 분노를 정복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1 분노는 심혈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심장질환은 미국에서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이다. 미국과 유럽 사망자의 거의 절반이 이 질환에 의해 발생한다. 심혈관 질환은 24시간마다 2,000명이 넘는 미국인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심혈관계는 심장과 림프관 그리고 혈관으로 구성되며 혈관에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포함된다. 이 기관들은 신체의 모든 조직에서 피의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기능한다. 과도한 지방 1파운드는 추가적인 1마일의 모세관이 필요하다. 혈액에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전해질, 적혈구, 백혈구, 단백질, 혈소판, 그리고 영양소가 섞여 있다. 심장의 주된 기능은 혈액이 몸 전체의 각 세포로 일정하게 공급되도록 펌프질하는 것이다. 혈액은 폐와 위장관, 골수로부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간과 신장, 그리고 피부 등으로 노폐물을 운반하여 몸에서 배출되도록 한다. 분노는 심혈관계에 중대한 생리학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이미 수많은 논문에서 발표되었다. 이에 대한 예는 성경의 나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그는 매우 화가 난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다. 그는 야비하고 행실이 악했다. 야비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분노의 모든 나쁜 면모, 즉 사나움, 잔인함, 극악함, 고집 등을 나타낸다. 다윗이 모든 계절 내내 나발의 양 3,000마리를 보호한 뒤 보상을 요구하자 나발은 화가 나서 다윗의 전령들을 악담하여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날 밤 나발은 잔치를 벌이며 술에 취했다. 다음 날 아침 나발이 술이 깨자 그의 아내는 나발에게 자신이 다윗에게 수고에 대한 보상을 줌으로써 가족을 죽음으로부터 구했음을 말하였다. 그러자 나발의 심장이 그의 안에서 죽었고 그는 돌같이 되었다 라고 하였고 후에 죽었다.
이 이야기에서 나발이 성난 사람으로 묘사된다는 것을 주목하라. 아드레날린이 반복적으로 솟구쳐서 그의 심장을 약화시킨 것이다. 화를 내면 제일 먼저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싸우기 위해 신체의 힘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힘이다. 아드레날린은 상처가 났을 때 정맥과 모세 혈관을 수축시켜 과다출혈을 예방한다. 그 결과 손발의 혈액순환이 방해된다. 동시에 관상동맥을 확장해 근육, 뇌, 심장 등 중요한 장기로의 혈류량과 산소를 증가시킨다. 아드레날린으로 인한 이러한 반응은 응급 상황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런데 이 반응이 분노로 인해 지나치게 자극되면 고혈압과 심장 상태 그리고 많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다. 최초의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증세만 다루는 것은 헛된 일이다. 성경에 이르기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우리는 아사 왕의 이야기에서 분노와 혈액순환 저하 사이의 연관성을 볼 수 있다. 한 선견자가 매우 현명하지 못한 결정에 대해 아사를 나무랐다. 그러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 왕은 분노로 인한 스트레스로 곧 발에 병이 났다. 그리고 선견자에게 화가 났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 의사들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그의 발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다. 그는 근본 원인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병이 매우 위독하여 곧 죽었다. 혈액순환의 저하는 종종 족부질환으로 이어진다. 혈액순환 저하가 아사왕 병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심장질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동맥 내벽에 플라그가 쌓이는 것이다. 이 상태를 죽상경화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플라그가 축적되면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결국 혈관이 막힐 수도 있다. 고혈압 등에 의해 동맥 내막이 손상되면 우리 몸은 동맥 내막의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런 반복되는 과정에 죽상경화증 상태가 된다. 해소되지 않은 분노는 동맥을 수축시켜 혈압 상승을 초래한다. 죽상경화증은 콜레스테롤 증가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만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산화된 콜레스테롤로 인해 증가한 염증 반응이 중요한데 이 염증 반응이 혈관에 손상을 일으켜서 플라그가 과도하게 형성되게 한다. 분노 스트레스는 코티졸을 증가시키고 이는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증가시킨다. 그 결과 플라그가 쌓이면서 동맥이 딱딱해질 뿐만 아니라 혈관이 좁아진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더 높아져서 문제가 더 커진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는 분노가 심장마비의 위험을 2배로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다. 독이 몸에 쌓이는 것처럼 혼에도 분노와 경노가 쌓인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분노를 정복하기 위한 7가지 계명. 1.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연결되는 품성, 겸손. 분노는 교만의 표현이다. 왜냐하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분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당신 삶의 중심에 두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분노는 양도하지 않은 권리와 기대에서 비롯된다. 분노는 하나님에게 맡겼어야 했던 권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 요구하고 그 선을 넘어섰다는 증거이다. 분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두어야 할 기대를 사람이나 사물에 두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분노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 삶을 주관하려고 한다는 증거이고 사람이나 상황이 당신의 목표와 야망에 도달하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회개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회개는 단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하여 비통해하는 것이다. 다윗이 말한 너만을 대적하여 내가 죄를 지었고 내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다. 에서의 경우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림으로써 잃어버린 축복에 대해서만 슬퍼했다. 다윗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애통했기에 간음과 살인에 대해 참된 회개를 하였고 용서를 받았다. 개인적 적용.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내가 화를 낸다고 말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해 진정으로 애통해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깨닫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사울이 성도들을 박해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주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모든 권리와 기대를 주님께 양도하기보다는 내 이익을 위해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가? 2. 기뻐하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연결되는 품성, 기쁨. 짜증나는 상황에 대한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이 되어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고마움이 느껴지는 것은 다르다.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약속을 바탕으로 한 의지의 행동이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지 깨달으라. 기쁨은 영의 상태이다. 기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으로 인한 유익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익들을 열거할 때 시작된다. 첫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부합하는 품성의 개발이다. 여기에는 겸손, 타인에 대한 긍휼, 인내가 포함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을 쓰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라. 하나님은 당신이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성취하도록 설계하셨지만 그 일을 이루려면 성품을 형성하는 박해를 통과해야 한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러므로 이렇게 권고한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를 불릴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할 수 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개인적 적용.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위해 허락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가?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말고 나의 명예를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비극에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유익을 나열하는 기술을 배웠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가? 분노, 짜증, 잘못된 태도, 책임 불이행 또는 사랑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것은 나 자신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다. 3.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 가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연결되는 품성, 정의. 누군가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 당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화를 내고 친구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바로 위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러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가기 전에 그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당신은 당신 입장의 이야기만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송사에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범죄의 반경을 좁혀라. 당신이 당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잘못을 범한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말이다. 또한 그들이 당신을 대신해 잘못을 범한 사람을 비난하도록 부추기는 셈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비난하는 것은 더 나아가 성경을 어기는 것이다. 우리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 남을 대신해 비난해서도 안 된다. 그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어투, 화난 감정, 표정, 그리고 다른 몸짓까지 해석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해석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왜곡되고 과장되고 부정확한 이야기가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되돌아 들려질 것이다. 그가 당신이 퍼뜨리고 있는 거짓말에 대해 듣게 되면 그는 당신을 더 싫어하게 되고 당신이 그에게 한 짓을 그도 똑같이 반복할 것이다. 개인적 적용.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직접 가서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전한 말이 와전되어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의 귀에 들어간 적이 있는가?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갈 때 겸손과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가? 아니면 화가 난 채 가서 더 큰 싸움을 일으키는가? 섣불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반감과 분열을 일으켰다면 내가 기분 상하게 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4.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연결되는 품성, 창의성.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 화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신의 적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 명령에서 하나님은 실천적인 행동 3단계를 주신다.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당신을 향한 마음도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말로써 축복하라. 적을 축복하는 것은 그의 삶에서 부족한 품성을 구축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겸손, 긍휼, 친절, 후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하나님께 당신의 적을 축복해달라고 소리내 구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이러한 품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거룩한 힘, 즉 은혜를 전해주게 된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선을 행하라. 적을 축복한 후에 그들의 유익을 위해 선한 일을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선을 행하는데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을 투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뜨겁게 기도하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러므로 당신이 적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개인적 적용. 개인적 결점과 실패,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맹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적이 생겼는가. 상대에게 부족한 품성을 밝혀내어 하나님께 이런 품성을 그들에게 달라고 구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창의성을 사용하여 실용적이고 적절한 선물이나 봉사를 계획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원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한 적이 있는가. 5.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연결되는 품성, 신실. 여러분은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고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명령하실까? 설상가상으로 하늘 아버지와 같은 온전함을 가지라고 명령하신다. 모두에게 열성적으로 인사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방식과 온전함을 연관시킨다. 친한 친구를 보면 눈이 밝아지고 미소를 지으며 기쁨과 열정으로 인사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종류의 인사를 하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음 말씀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온전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첫인상을 만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누군가가 당신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는 즉시 그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분별할 것이다. 만약 따뜻한 미소나 밝은 눈맞춤이 보이지 않으면 그는 당신이 그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당신으로부터 거부감을 느낄 것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사랑하는 구세주에 대해 말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거절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어왔고 또 거절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열정적인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고 강력하다. 개인적 적용.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인사하듯이 열정적으로 인사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첫인상을 줄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사람을 볼 때 그들의 외모의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대해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 열성적으로 인사하고 그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할 때 공통점을 찾기 위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있는가? 6.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연결되는 품성, 공경. 당신과 부모님의 관계는 당신 인생의 모든 다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에 있는 첫 번째 명령으로 삼으셨다. 부모를 공경하면 일이 잘 풀리고 건강과 장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부모를 경시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건강과 기대 수명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축복과 저주의 심각성을 이해하라. 축복과 저주에 관한 한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삭은 야곱을 소리내 축복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셨다.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가장 좋아하는 아내 라헬을 저주했고 그녀는 출산하다 죽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저주했고 사울은 용감한 아들 요나단을 저주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둘 다 전투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성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에게 돌에 맞아 죽도록 명했다. 이것은 국가의 청소년 범죄를 갑자기 멈추게 할 것이다. 저주의 본질을 분별하라. 저주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몇 개 있다. 저주는 가벼운 무례에서 난폭하게 지옥으로 보내는 것까지 다양하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돌로 치라고 하신 율법에서 저주는 가벼운 무례함을 뜻하는 용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적절한 공경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들의 전통을 이용한다고 비난했을 때 이 법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개인적 적용. 부모님의 부족한 품성을 내가 판단하여 부모님을 경시하는가? 하나님께 이런 품성으로 부모님을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는가? 부모님께 자신이 개발시켜야 할 품성을 지적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가? 아버지께 그 품성의 개발을 위해 말로 축복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가?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또 내가 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친구가 있는가? 나는 부모님이 원치 않는 음악을 듣거나 활동을 하거나 옷을 입는가? 양가 부모님의 완전한 축복 없이는 구혼이나 결혼하지 않겠는가? 7. 오리를 더 가라.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연결되는 품성, 존중.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군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깊은 징후는 상상 이상이었다. 12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로마 군인들의 무거운 짐을 오리씩 메고 가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기에 로마 군인들을 더 싫어했다. 따라서 심리를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유대인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셨기에 오리를 더 가라고 명령하신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동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태도가 모두 바뀐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이다. 오리를 더 갔을 때의 보상을 인식하라. 15살 유대인 소년이 로마 군인의 명령으로 오리를 무거운 군갑을 메어 나르는 장면을 그려보라.
오리를 가는 동안 그 소년은 십리를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했다. 소년이 오리를 더 나르겠다고 했을 때 로마 군인은 깜짝 놀라며 그 이유를 물었다. 그때 소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할 수 있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 십리에 도착했을 때 군인은 소년의 제안과 도움에 감사했다. 그들은 따뜻한 미소를 띠며 악수했다. 소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나는 오리를 가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 그러나 오리를 더 갔을 때 친구를 얻었다. 허리 통증이 심한 한 환자가 치료를 위해 조엘 로빈스 박사를 방문했다. 로빈스 박사는 허리를 3번이나 바로잡아 주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냐고 물었다. 그의 환자는 저는 방금 법원으로부터 이혼을 승인받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로빈스 박사가 제안했다. 결정된 금액에 조금 더 보태어 보내주면 어떨까요? 일주일 후에 이 환자는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제가 만난 사람 중 최고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말대로 했더니 허리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개인적 적용. 나를 짜증나거나 화나게 만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필요한 것 이상을 할 수 있을까? 기꺼이 심리를 가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좋은 대답은 이것이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원수들의 삶에 어떤 보물을 투자할 수 있을까?